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서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함께 시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87번째 주일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심을 믿고 믿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는 영광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어떤 높은 자리에 차지한다거나 또는 부귀영화를 갖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영광스러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자리를 갔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 배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영광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즈음이 긴박해 오는 상황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당부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건 뭘까요? 새롭다고 하는 것은 새롭지 않은 옛 것을 전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 지금까지 유수도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새롭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좀 다른 것들,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쓰지요. 그러니까 계명도 옛부터 내려오는 계명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새로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한 번도 누가 그렇게 주창해 보지 않은 주님만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사실 성경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를 비롯해서 잠언, 전도서, 성경 전체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는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사랑을 강조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교 이전에 사람의 어떤 본성적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윤리나 도덕을 말하면 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 제외해 놓고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굉장히 평범하게 그렇게 완연되어 있는 그런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한국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쓰자고 그러면 좀 어떻게 뭐가 되는 것 같고 에이 뭐 그런 걸 이렇게 쓰느냐고 해서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남자들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못 쓰지요. 안 쓰지요. 그러니까 그걸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규 집사님 특정한 사람한테 잘 쓰시길 바랍니다. 김용수 집사님도 잘 쓰시죠?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요, 이건 뭐 강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누구나가 마땅히 그렇게 알고 또 살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뭔 소리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굳이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나는 주님이시고 너희는 제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새로운 것이냐라고 할 때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까지 일부러 언급하시는가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나요? 오늘 본문이 수록된 요한복음 13장에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가 이제 주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아시고,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것의 의미도 있지만 분량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지고한 최고의 사랑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당신이 제자들을 그렇게 최고로 지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쭉 3년을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서 이 말씀을 하실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더 사랑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지요. 사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주님을 잘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잘 따라왔던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렇게 잘했던 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도망갈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주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인 걸 아시면서도 저들을 그렇게 한없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는 우선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편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편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편할 뿐만 아니라 모습이 아름답다거나 또는 하는 말투가 예쁘다거나 아니면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선하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쁜 말 하고 아름답게 생기고 좋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나빠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대개 어디에 근거하냐면 상대방,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근거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런 관계에 근거해서 더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자들이 더 잘했었어야 되지요. 말 잘 안 듣다가도 이제는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그러면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잘 듣던 말도 안 듣고 배반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잘 이해하면서 따랐던 이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할 그런 일들이 벌어날 즈음에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기준이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근거는 뭐냐? 그거는 제자들 때문에 또는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 말하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아주 변치 않고 쭉 흐르는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전하게 하시고, 전할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이제 3년 동안 같이 팀을 이뤄서 동료로, 친구로, 가족처럼 했는데 너희들끼리 잘 서로 위해줘라 라는 의미의 관계에 근거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게 스스로 어떤 그런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좋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그런 좋은 반응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단코 이루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의 번역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You should love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uld라는 말은 강제성이 있는 말이죠. 필연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야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명이라고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commandment라는 말입니다. commandment라는 말은 명령이라고 하는 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레드스킨스 그동안 워싱턴의 풋볼팀 이름이 레드스킨스 아니었습니까? 1933년부터 써왔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썼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인종적인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바꾼 새로 이름이 뭐예요? commanders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 명령하는 자라 그런 뜻이지요. 이건 군대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권고하고 그렇게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받는 것이 더 본문의 의도에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를 볼 때 가끔씩 이 오타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나 박 목사님이나 오타 안 나오려고 교정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살핍니다. 근데 그렇게 살펴도 오타가 나와요. 혹시 오늘 오셔가지고서 오늘 주보 보시면서 오타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시면 괜찮고요. 근데 오늘도 어제 오후에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오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오타가 있어요. 너무 결정적이라 잘 못 봤어요. 뭐냐면 주일 예배 영어 순서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 메시지의 제목이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New Commandment라 그렇게 썼는데 영어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였어요. New Commandment의 command라는 말이 원래 명령은 C-O-M-M-A-N-D입니다. 근데 M-E-N-D라고 썼어요. 아이고 이것도 틀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오타가 났는데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고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새 계명에 대한 얘기가 명령이기 때문에 command라고 썼는데 잘못 써가지고 command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command는 명령입니다. 근데 command는 뭐예요? 추천한다, 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command는 뭐냐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좋아요. 하지만 안 해도 it's okay,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 틀린 오타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command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command, 추천하는 말로 받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렇게 받아서 이래서 이거를 명령이라는 command A자로 쓰질 않고 그래서 천거한다는 E자를 써서 commandment라고 썼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새 계명, 지켜야 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아니라 천거하는, 추천하는, 이렇게 권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한다는 게 굉장히 거북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누가 명령해서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이봉남 이제부터 주은정을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야. 그래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명령했으면 아니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 되는 겁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그냥 명령해가지고 뭐 그렇게 강제성을 띄어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사랑, 감정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가 걸맞지 않는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잘 말씀을 따르다가도 주님을 배반하는 때입니다. 잘 주님을 이해하다가도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았다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걸 아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랑은 너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커맨드로서의 추천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커맨드다. 명령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려주는 많은 뉴스들을 접합니다. 그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가족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폴란드나 인근 국가에 국경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안전한 데 가족들을 두고 남자들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 전시 동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 있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남성들은 반드시 전쟁에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강권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강제력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자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시긴 하지만 저렇게 많은 수가 함께 하진 못합니다. 명령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내게 잘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반응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그 수고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Labor of lo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노동. 여러분, 사랑하는 게 무슨 수고고 노동입니까? 사랑하면 수고하다가도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서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원수는 원수입니다.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것에 강권적인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고요, 그것이 노동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성분들께서는 경험 있으시면 알지만 레이버링 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은 엄마가 뭐 출산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서로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했다는 것이 아니라 통하지 않은데, 사랑할 수 없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그것을 지키는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나요?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 속에서 오는 그런 발로가 이 전쟁입니다. 이번에 그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제 눈에 얼핏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가리키면서 이런 그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전쟁이란 뭐냐? 전쟁이란 서로가 잘 알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이 서로 죽이고 싶어 하면서 그러나 서로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잘 모르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서로 죽이고 싶지도 않은 이들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 영어로는 all people, young people 이렇게 썼습니다. 푸틴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 근데 알아오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니까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싸워서 서로를 죽이지는 자기들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들을 통해서 서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그것이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아서 커맨드로 듣지 않고 커맨드로 천거하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나는 이 말을 안 들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질시하는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교단 안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미워하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서로 총불을 겨누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다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셔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 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로운 계명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또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그저 내게 주어지는 좋은 감정과 느낌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나를 잘 대하는 사람에게 대한 좋은 반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믿어서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수고도 노동도 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수고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지요. 얼마나 우리의 관계 중심적인지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도망갈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귀한 음성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